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실 때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 성령으로 제대로 있는 교회의 성구입니다. 여러분 같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시절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살아났고 세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예언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보다 세상의 비전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신앙의 연륜은 있으나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까? 성령의 부어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역동성이 약해졌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환경이 좋아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도도 건물도 안정도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반면 오늘 한국 교회는 외형은 갖췄으나 성령의 다스림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유지되지만 갈망은 줄어들고 사역은 많아졌지만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과거의 영광을 기록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정말 그 영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복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앙교회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함께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시작은 책망이 아니라 다시 성령 충만, 성령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후에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의 궁금증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지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다시 태어날 때는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태어납니다만 영으로 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났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받은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존재론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변화가 생깁니다. 육신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같이 육신의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생명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났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점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에베소의 말씀이 떠올라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제가 눈에 띄는 말씀, 에베소 2장에서 눈에 띄는 말씀, 에베소 3장에서 눈에 띄는 말씀, 4장에서 눈에 띄는 말씀, 5장에서 눈에 띄는 말씀, 6장에서 눈에 띄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한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입이 활짝 열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란 어떤 변화인가 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옛사람의 품성과 소욕,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세력과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꺾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야지 해야고 하지 말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힘만으로 살면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끝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그냥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 상당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성령이 압도되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불이 웃습니다. 그 말씀이 환상이 되고 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면 고정관념과 편견, 경험의 세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고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한계에 시달리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건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계를 탓하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한계는 한계가 아닙니다.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계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바꿉니다. 한계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계를 극복하여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을 때에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자칫하면 교회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생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은 민족적 편견을 뛰어넘게 합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갇혀 있어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한계를 뛰어넘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고 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머물면 같이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뼛속 깊이 노예 의식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또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 20살 넘은 사람들, 애굽을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노예 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의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경계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것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 의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걷어내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초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를 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아니 죽음도 초월하고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불을 지펴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에 말씀의 불이 붙으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이끌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2026년도 교회생활 카드, 다시 말하면 신앙 진단 카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상황, 기도하는 상황이라든지 전도할 일들, 성경 있는 것, 모든 것이 거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성경 300독을 시작합니다. 모든 중직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임직식을 하기 전에 성경 1독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총회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임직 받기 전에 성경 1독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 1독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2부 예배 끝났더니 또 성경 300독 카드 달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드예요. 거기다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독을 어떻게 하느냐? 300독 하면 그 300독 카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담당자에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300독가 또 할 분은, 그럴 때는 성경 읽기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1년에 성경 한 1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2독, 3독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드리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부모가 써낸 성경 필사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가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저는 2026년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성령은 그때 뿌립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뜨겁고 충만하고 그때 뿌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갈증만 더 느끼게 됩니다. 쿨쿨한 마음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나 이상한 모임으로 빠져듭니다. 참 교회의 모습은 예언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언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예언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환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 장년들은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지면 꿈보다는 현실의 문제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하는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기 쉽습니다. 교회학교가 돈만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학교는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그 회사 무너집니다. 그 회사
장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정말 교회 학기가 무너지면 장래가 없습니다. 세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새 포도주를 옛 가족 부대에 담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모여드는 교회,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언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환상이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꿈이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연재해는 없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오직 힘들었으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물론 제 아내가 저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새벽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자와 부목자들은 목원들을 독려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자가 그 목원들이 신앙의 간증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독려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새벽을 깨우고 교회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목장 예배에 중점을 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자와 부목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장 연합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에서 카톡 안에서 서로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받아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그런 원주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성령이여, 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말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말하면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능력과 거룩한 인도하심이 새해 첫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불이 제단 위에서 결코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예언을, 청년들에게는 하늘의 비전과 환상을, 청년과 노년에게는 주의 날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잇는 교회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계보가 세대를 넘어 흐르게 하시며 가정마다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어둠 가운데서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세대를 살리고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해의 모든 날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이 교회와 그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